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난 받을 때에 이런 제목, 고난 받을 때, 이런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또 고난 받을 때 잡념이 많아요. 그 고난이 믿음으로 생긴 고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질병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받을 때 우리들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원망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요. 고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몇백 배 더 많았어요. 더 큰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결국에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셔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또 이 소아시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역사 동안 주님 오실 동안 어느 민족이든지 유교에게 핍박당하고, 불교에게 핍박당하고,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게 핍박당하고, 공산당에게 핍박당하고, 환영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 받을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오늘 읽은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볼펜 있는 분은 체크해 보세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시편 2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보겠어요. 시편 2편, 구약의 시편 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았을 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무슨 성경을 읽었냐?
거기 시편 2편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그 관원들과 왕들이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민족에 가든지 그 세상의 왕들과 그 세상의 관원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씀을 그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시편 2편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을 때 고난을 받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난받을 때 무엇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을 나라 잘못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라가 안 해줘서 그렇다, 나라가 틀렸다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인생 만사,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막 그렇게 자기가 원망불평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경험과 교육과 정치와 이런 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자기 직장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는 것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당한 고난을 무엇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경,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자기 고난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수록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몸에 병 걸린 것도 그냥 의학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다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받고 자식이 어렵고 몸에 질병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시편 2편에 핍박을 당할 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왕들과 그리고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 잡념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고난받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받을 때, 가정이 고난받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되시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잡념을 없앱니다. 말씀을 읽으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출애굽을 한 성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출애굽한 성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지만 당장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늘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가는 길이 험하면 험하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들어갈 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 율법과 그 계명을 붙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못 들어간다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고난받을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환난이 있는 거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믿음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로 승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었어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받을 때 성경 읽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9편 먼저 6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119편 119절로 가서 116절부터 1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같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이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살아요. 성경을 붙들고 읽으셔야 돼요. 집이 어려울수록 성경 읽으셔야 돼요. 혼란이 있을수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혼란의 그 자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혼란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기록된 말씀, 성경의 진리를 늘 매일같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말씀 붙들자. 첫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니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 읽고 25절 26절은 시편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여 그랬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 담겨 있어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기도잖아요. 말씀 시편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29절에 이런 끝부분에 줄을 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오늘 다 기억 못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담대히. 담대히를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시편 말씀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3번 읽어봅시다. 담대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고난받으면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끝. 우리 집안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애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끝.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낫지만 그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못 돼요.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이 위협함을 다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말씀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전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해. 하나님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도요, 그게 말씀의 기도인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몸에 병 걸렸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초신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게 전진하는 기도요, 이게 말씀의 기도요, 이게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드리는 그냥 인간적인 기도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고 내 기도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오늘 배운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어요.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빌기가 뭐예요? 기도를 다 했다 이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가 오늘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담대히야. 담대히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핍박 당할 때 하나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이 어떤 기도의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받을 때 말씀 읽읍시다.
고난받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담대히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고난받을지라도 담대히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담대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에 규칙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규칙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깨달은 거예요. 기도는 막 하면 되긴 하지만, 하나님 뭐 어디 아파요? 누가 날 괴롭혀 주세요. 그냥 끝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야. 예? 자기 감정풀이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담대히 주를 위해 살도록, 담대히 사명 감당하도록, 고난받고 병에 걸렸어도, 핍박을 당해도, 질병에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성령 충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 마태복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나중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31절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 기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이거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봐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먼저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 고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에 첫자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부터 기도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우리가 늘 고백하셔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왕의 군대가 되고 십자가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결정할 건가? 여러분, 고난받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이게 수학이에요. 말씀 더하기 기도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 조직신학적으로, 우리 여기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지만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정리한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이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불평원망한 게 아니라 고난받으니 모여서 성경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니 성령 충만 받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아니 고난 받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자. 여러분, 성경을 먼저 붙드셔야 돼. 그냥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요 눈앞이 캄캄해. 그리고요 미운 사람만 보여.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요 부정적으로 기도한다니까요. 탄식하며 기도한다니까요. 원망 불평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 있는데 아는데 실천이 안 돼. 기도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 뜨겁게 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기도했더니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말씀, 성경을 붙들고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성경 읽고 답을 찾고 성경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말씀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시간이 갔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똑같은 일을 또 당했어요. 40절에 보니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도 못 막아. 이 알라신 믿는 무슬림도 못 막아. 마귀도 못 막아요. 여기 봐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4장에 이런 패턴, 고난받을 때 자기 생각으로 불평원망하고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는 있어요. 고난받을 때 교회 안 나오고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고난 오면 자빠지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고난받았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니 5장에 또 고난 받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기뻐해요.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간단하게 읽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믿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매 맞은 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요.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가져가면 아마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보되 생명은 취하지 마라. 생명은 취하지 말고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욥에게 병도 넣고 자식도 죽이고 경제도 무너뜨리고 수많은 고난을 줬으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욥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풀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욥이 해결했다면 욥은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땅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없애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고난은요 어차피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런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 앞에 다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사람의 고난, 많은 고난이 어차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맨날 신음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천국까지 맨날 고난 속에서 불평 원망하며 살 겁니까? 그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야 돼. 말씀으로 넘어서셔야 돼요. 기도로 넘어서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넘어서셔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장 아니에요?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제가 읽을게요. 돌로 치는 핍박도 당했고 어떤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톱으로 켜는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순교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36절에 보면은 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로 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를 외쳤냐? 중요하니까 가로친 거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칼의 위협이 오고 궁핍의 위협이 오고 내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이 톡 건드리면 넘어지고, 마귀가 톡 건드리면 넘어지고, 사람이 톡 건드리면 넘어지고,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예수의 사람,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